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제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우린 누구에게나 뭔가 부탁 받을 때가 있죠. 그럴 때 뭐 이따가 나중에 할게 뭐 이렇게 대답하면 열이면 아홉은 뭐 그거 안 하겠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는 뭐 것 중에 하나는 기후의 문제입니다. 과학자들은 몇십 년 전부터 이에 대해서 계속 경고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따가 나중에 뭐 이렇게 반복하면서 기후에 대한 대책을 계속 미뤄왔습니다. 올 여름 보니까요, 기후가 매우 심상치 않습니다. 뭐 인도는 보니까 지금 기후가 49도라고 합니다. 빙하가 녹아서 홍수가 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일부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반란을 자주 일으켰고 그때마다 로마에게 철저하게 짓밟혔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심했는데 이에 대해서 빌라도는 그 리더들이 성전에 들어간 틈에 또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들이 무방비인 틈을 노려서 이들을 예배드리는 그 앞에서 죽여버립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성전은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하고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군사가 들어오는 것들을 금지합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찰이 들어오는 거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금지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빌라도는 거기에 군사를 풀어놓는 것을 넘어서 군사를 통해서 사람을 죽여버리는, 피를 흘리는 그런 참혹한 짓을 했습니다. 이 일은 그 당시 유대인들을 매우 경악시켰습니다. 아무리 자신들을 통치한다고 해도 성전에서 이런 거를 벌이는 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우리의 신앙을 없이 여기는 거 아니야? 아주 분노를 살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한 이 사람도 아마도 억울하고 분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함께 이 일에 대해서 분노해지길 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과 생각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침략을 앞두고 대부분의 유다인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에레미야의 모습과 참 비슷합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선지자들,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고 반드시 예루살렘 지킬 것이다. 예루살렘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유다를 심판하실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에게 반항하지 말고 70년 동안은 그들의 지배하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아버지의 집의 역할을 상실했으며 또 그 결과 결국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필요가 없는 것은 없어져야 하잖아요. 하나님은 특별히 예수님을 보내셔서 건물의 예배가 아닌 영과 진리 예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상에 보는 방식을 우리는 보아야 되고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는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적수, 우리의 원수를 무너뜨리는 것은 같이 총을 들고 같이 창을 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공격해서 이겨야 된다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좀 안타깝게도 나도 내가 그렇게 증오했던 원수처럼 변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복수의 악순환은 끊임없이 계속되죠. 예수님은 유대 도처에서 일어나는 로마에 대한 그런 반란으로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 이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에 속해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고 죄를 저지르는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 하나님이 직접 정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에 오게 하셨다라고 믿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받아들인 이들은 세상의 불의와 거짓에 가슴 아파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악은 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것 같은 방식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와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그래서 직접 원수 갚는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것이 바로 승리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어쩌면 좀 어리석게 보이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하나님께서 승리한 방식으로 이미 바꾸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걸 진짜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성경은 이것을 바로 회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1세기의 제자들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전의 방식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차지하려고 목숨을 걸고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자신의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너희도 멸망할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죽음이나 사고가 일부 어쩌면 불행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결국 일부 사람만의 문제들이 아니라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려움은 나중의 어려움에 비할 바가 못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갈릴리 사람들 몇이 로마의 칼날에 죽은 일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람들이 예루살렘 멸망 때 죽게 될 겁니다. 실로암 망대 하나 떨어졌다고 부산을 떠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는 온 성 전체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파괴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주인이라는 이기적인 삶에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를 들면요, 산업화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평균 기온이 1.5도 정도 올랐대요. 그런데 그 2도를 넘으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답니다. 앞으로 0.5도 정도 남았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멈출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멈출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라도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삶의 패턴을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일부 사람들이 지금은 좀 고통받고 있지만 나중에는 온 인류와 온 자연이 멸망당할지도 모르는 엄청난 재앙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같아요.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시간을 주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포도원 지기는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이나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일을 하는 중보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쩌면 지구나 이 땅의 교회들이 비유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경고나 유기에 대해서 누누이 말해도 듣지 않고 자기 이익만 차리다가 결국 무너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몇 달 전에 넷플릭스에서 상영했던, 지금도 상영했지만 돈 룩업이라는 영화가 또 생각납니다. 본래 이 영화는 지구 환경의 유기를 소행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바꾸어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유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준비하라고 해도요, 지도자는 그 속에서 자기 일속을 사리고, 사람들은 분별 없이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다가 결국 기회를 놓치고 모두 함께 멸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그 영화를 보니까 그 속에서도 끝까지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어떻게든 알리고 양심에 괴로워하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던 최선을 다해서 지구를 위해서, 또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 땅에 그런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말이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 안에 이런 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또 회개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중보자, 그런 자들이 이 험악한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포도원지기의 심정으로 주여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걸음을 주고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심판하십시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주님께 돌이키는 한 사람의 회개자, 한 사람의 예배자를 위하여 중보하는 그런 중보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뉴스를 통하여,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하여 우리에게 수없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소비하고 자기들만 위하고 결국 자기뿐만 아니라 남들까지 망쳐버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돌이킬 수 없는 물질에 허덕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부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모두가 멸망할 수 있다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허투루 듣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이대로 가다가 망할지 모른다는, 망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회개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 돌이켜 최선을 다해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주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전하고 나타내는 그런 중보적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 지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익부 빈익빈 그 너무나도 양극화된 이 사회, 자연이 파괴돼 버린 사회, 진리는 떨어지고 자기 욕망으로 떨어진 사회, 이 사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회개케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의 작은 삶의 메시지가 회개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